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믿음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융합하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 종의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 삼일체 과학신학에 대한 패러다임이고 프레임이고 핵심 방향입니다. 다 같이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대표줬습니다.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고 1부와 2부는 지난해에 마쳤고 3부와 4부는 금년도입니다.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3부입니다.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계시록학교 4부입니다. 그리고 12월달에는 건강학교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4월달에는 하나님 찬양 샘족 동양사. 여러분들이요, 세미나에 오시면 이틀 동안에, 지금은 너무 길게 했죠. 뭐 1년씩. 이제는 이틀 동안에 다시 집요하게 해서 이 책이 출간됩니다. 그때 역사를 하겠습니다. 왜 역사를 해야 되느냐? 에도드가 그랬잖아요. 역사와 자연은,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은 구속사의 양식을 찾았다. 역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동양사 세계 최초로 힌돌에서 하나님의 찬양 민족, 창세기 9장 26절이죠.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신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감추었던 역사의 비밀을 성경과 연결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4월 3일 목요일입니다. 거제에서 양자역학과 수소수 질병치료 특별 세미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건강은 날마다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는가? 저는 마지막이 수소수, 지금 21세기는 수소 경제, 수소 시대거든요. 수소, 그 다음에 의학도 2007년도에 언급되고 있거든요. 수소수에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게 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함부로 말씀드리겠습니까? 거제에 오셔서 건강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 그 다음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누구든지 오시면 수소를 통해서 어떤 숨겨진 건강 비법이 있는가, 이때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계시록 정반은 통일장 187번째인데 지금 특별 강의합니다. 계시록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계시록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계시록의 4대 학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15가지 핵심, 이것을 대융합해야 이 세계가 해결된다. 저 개인적인
연구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71회 초림제린 구조 통합융합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너무도 중요하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까지 예언되어 있을까? 기록되어 있을까? 계시록은 저는 71을 모르면은 계시록을 정말 헤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성경 구절 또 반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21절 계시록을 먹고 이기고 보좌에 간다. 두 번째 계시록 10장 10절 11절 작은 두루마리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해요. 먹고 다시 예언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 6절에 계시록으로 마지막 선교를 하라. 전 세계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4장은 천국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한다. 똑같은 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깊이 생각하시 바랍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오늘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자, 사대학파 통합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섯 번째 71회 초림제림 구조 통합. 이거 다음 주에 끝나고는 계시록의 구조. 그 다음에 계시록 안에 또 작은 계시록. 그것이 계시록 안에 또 작은 계시록 구조가 1290일과 1335. 이 프레임은 세 가지만 넣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계시록 전체를 다니엘서를 종말론을 이끌어간다. 저는 확신했고 이 세 가지가 아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71회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지 못한 논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도표를 말씀드렸죠. 자, 다니엘서 9장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된 지 68년 됐을 때예요. 오늘 보면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BC 538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어요. 그것을 오늘 기록한 겁니다. 1절, 2절이 거기에 대한 소름격이고 내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간다. 내 백성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3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이 자기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에게 이제 자기 민족 구약적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가는 그 사건은 이제 끝났고 다시 두 번째 계시를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인하여. 이건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림부터 전 세계 이제 신약이 와서는 구약 신약이 통합되잖아요. 하나잖아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71회로 기한을 정했다. 그리고 7일회가 지나면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일회가 지나면 성이 중건되고 62일회가 지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리고 장차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일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1회의 절반에 온전히 황폐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허물이 맞추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애언이 응하는 기름 부은 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도 어려우니까요. 오늘 예루살렘이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계산 좀 해봐라 그 말입니다. 7일회가 지나면은 성이 중건된다. 그리고 62일회가 지나면은 기름 부은 예수님이 초림.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된다. 그리고 끝까지 전쟁. 이 말이 참 중요해요. 2000년 동안 끝까지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그가 디도 장군 같은 사람이 그 말이에요. 장차 그가 한 이래가 7년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 대환란입니다. 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나 보면은 1260일 동안 짐승이 통치한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한다. 42달 동안 통치한다.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때나 1260일은 전부 놀랍도록 그 이래의 절반, 이 절반 여기를 또 설명합니다. 너무도 놀랍습니다. 이래의 절반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름 부음한 자가 재림하십니다. 허물이 맞추고 제가 끝나고 제가 영성도 난다. 자, 이것을 설명을 듣고 초림 예수님 바벨론에 돌아오면서 때부터 역사를,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지난 그 어느 기점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끝난다. 바벨론은 귀환부터 초림 재림까지 BC 538년에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후의 역사가 오늘 본문대로 다 진행됐다. 오늘 본문 내용과 역사가 일치하면 그 해석은 맞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 해석은 맞지 않는 거죠. 예언했다고 했으니까 예언이니까요. 예언은 일치해야죠. 기준은 본문과 일치하냐 안 하느냐. 얼마나 제가 이것을 헤매었는지 모릅니다. 칼빈 주석부터 다 찾아보고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종말론 책 좀 보고, 제가 한때 종말론 책을 1000권을 소장을 했습니다. 그저 모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되니까 목사님들 다 나눠주고, 지금은 종말론 책은 한 20, 30권 정도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없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관리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요. 자, 여기서 이제 논쟁에 들어가는데 세 가지 기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을 중건, 예루살렘은 허물어졌는데 다시 지어라. 영이 난다. 영이 났느냐 안 났느냐. 근데 세 번 예루살렘 중건령이 역사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는 536년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중건령이 내렸어요. 두 번째는 2차 중건령이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두 번째 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내용이니까 누구나 의의가 없죠. 세 번째는 BC 443년에 4년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3차 중건령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볼 때 그러면 어느 기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주석마다 달라요. 538년인가 457년인가 444년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세 가지 중건령 중에서 어느 것이 맞느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세 가지 중건 중에서 오늘 예언한 내용과 일치하는, 틀리지, 예언들은 나타나는 기점은 셋 중에 어느 것이냐. 세 가지 가지고 다 기록된 대로 도표를 그려봤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1년도 안 틀려요. 457년 2차 중건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457년 2차 중건령이 예루살렘을 다시 지으라는 영이 날 때, 이때부터 계산해라. 이때부터 예언이다. 536년 계산하니까 다 틀려요. 그리고 444년도 계산하니까 또 틀려요. 끝까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457년 중건령이 맞다. 그리고
7일회가 지나니까 성이 중건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책에서 제가 다 입증을 했습니다. 지금은 거기까지 하면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은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 또 미래까지 하나님께서 전부 계획해 놓으셨다. 우리가 한 가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괴리감이 있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무조건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믿으라면 괴리감을 느끼잖아요.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이 다 열린 시대부터 이 세계는, 계시록이, 저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 5월 14일이잖아요. 그때부터 계시록이 열린 기점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가 거의 종말론이 다 열립니다. 계시록이 다 열려요. 감사하게도 저는 그 시점에서 핵심적으로 목회 활동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1년만 틀려도 안 돼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맞습니다. 이 536년, 444년은 여기서부터 틀려요. 연도 계산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공백기 삽입이 있는데, 먼저 62일가 지나면은 기름 부은 왕이 나타난다. 이것을 대부분 학자는 다 초림으로 봐요. 그런데 제가 계산은 457년부터 49년 빼고 434년 빼보니까 예수님처럼 BC 원년이 돼야 되거든요. 딱 맞아야 되는데 4년이 틀려요. 4년이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했죠. 야, 457년도 틀리면 그러면 어떤 것이 맞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도표를 완성해야 되느냐? 정말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놀랍게도 역사가 틀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 핸드폰에서 치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동아대백과 사전을 항상 제 옆에다 놓고 사진들 봤는데, 백과사전 서력 기원에 대해서 쭉 봤더니 놀랍게도 로마 황제가 자기 그 즉위 연도를 위해서 역사를 4년을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년 틀린 거, 계산도 틀린 것까지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다. 536년과 444년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너무도 정확하고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는 예수님 초림 이후의 사건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첫째, 끊어졌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둘째, 왕의 백성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끊어지게 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래서 AD 70년에 디도 장관이 5만 8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읍을 완전히 비참해졌잖아요. 성전도 초토화시켜버리고 통곡의 벽만 남고 다 쓸어버렸고, 홍수의 엄물 된 것처럼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이것을 초림과 이렇게 일치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구약 학자들이 의의가 없어요. 너무도 뚜렷하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점만 달라요. 기점만. 그래서 기점이 다르면은 이 계산 연도가 안 나온다. 457년만 나온다. 2차 기한용으로 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 이끌고 와서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고 놀랍게도 또 끝까지 전쟁이 있겠다. 이 문자 하나하나가 너무도 신비롭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놀랍도록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오니까, 공격 오니까 강력히 저항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토성을 쌓고 성전을 뛰어넘어서 전부 불태워버리고 성전 돌담을 다 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이 오니까 금붙이 같은 것을 성전 벽 사이에 다 숨겨놨거든요. 그걸 로마 군대가 알고 불태우고 다 헐고 금붙이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헐었는데 초토화가 돼버렸고 서쪽에 그 통곡의 벽만 일부 남겨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현장을 이스라엘 가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 후에 다시 이제 또 재건했지만은 이렇게 놀랍고 놀라운 일이 70일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이 회복되고 예수님 초림하고 멸망받고 전쟁이 진행된다. 여기까지는 일치한데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공백기 삽입입니다. 여기서 62일에까지 맞는데 이제 한 일에만 남았어요. 70일이니까 7 더하기 62는 69잖아요. 한 일회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저는 장차 한 일회라고 그랬거든요. 장차 한 일회. 그러니까 초림의 이 사건 훨씬 지나서 그 말이에요.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샤부임은 한 일회가 7년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일치합니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는, 언약이 맺는 것이 뭐일까? 저는 적그리스도 대환란, 계시록 13장, 마태복음 24장 15절, 계시록 17장,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 전 성경과 일치하거든요. 융합해서 부딪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 일에는 대환란 7년이 아니고 초림 이후에 이어졌다. 바로 이어져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프레임을 무시하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한 일에만 여기서 이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기름 받은 자가 제가 끝나고 완전히 끝난다. 지금도 죄 짓고 있잖아요. 이상과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아직도. 이 해석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하나는 장차 한 일에는 영예다. 신약시대의 영적인 기간이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걸 보여주는데 한 일에만 갑자기 영예할 수 있겠느냐.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예 뿌리면 신약시대라고 하면은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차라고 그랬잖아. 한 일회가 이어져서 있지 않다. 언약을 맺었다. 이건 역사예요. 영예할 수가 없어요. 이 본문은, 단어는. 여기서부터 계시록이 출발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71회부터. 그래서 이 책을 71회부터 제가 5대 징조를 89년대 책으로 출간했고 바인다로 그 전까지 85년 이후에 6년부터는 바인다로 해서 제가 세미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일에는 장차 있다고 했다. 지금까지 전쟁이 끝나야 돼요. 한 일회가 끝나서 지금도 전쟁하는데 어떻게 한 일회가 끝났다고 하느냐? 어떻게 영적이라고 그러냐? 지금도 현실적으로 팩트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황폐한 일이 계속 황폐한 일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로 돌려버리고 나면 끝났다는 이야기고, 영이 해버리면 이것도 다 영적인 사건이 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0절, 가랴서 3장 40절, 사도행전 13장 40절은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방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공백기라고 그래요, 이것을요. 그래서 초림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가노라. 전체 구조와 맞습니다. 가랴서 3장 4절은 이방인의 때라고 쓴다, 얘기를. 그래서 성경 전체를 융합하면은 이렇게 멋있고 위대한 프레임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백기는 신약시대다. 여가 신약시대. 여가 신약시대죠, 전부. 그 다음에 신약시대 공백기. 그 말은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다시 뭐 하나면 싹이 날 때까지 기간을 이스라엘에게는 공백기예요. 전 세계 메맞는 시기예요. 이건 신약시대고 이스라엘에서 보면 공백기. 이거 두 가지는 양자 중첩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로 그렇게 설명하느냐?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해석만 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양자각 시대 이것은 충분하게 모든 것들은 중첩되어 수 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나 예수님이냐? 여러 해석 가운데 예수님으로 해석합니다. 62일이 끝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스라엘 멸망하고 예수님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여기서 끝냈다. 그가가 예수입니다. 저는 디도 장군과 같은 적그리스도다. 이 두 가지 논쟁입니다. 적그리스도냐 예수님이냐. 예수님이 될 수 없는 것은 그가가 봅시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 예배를 금지. 예수님 예배를 금지합니까? 포악해. 예수님 포악합니까? 가증한 것이요. 예수님보다 가증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미운 날개를 예수님 마귀 힘을 의지했습니까? 예수님이 진노 받을 자입니까?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막연히 그가 예수님이다. 그냥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임 속에 이제 전 계시록이 다 들어가고 마태복음도 다 전 성경이 사실은 다 들어갑니다. 여기 이상은 이제 구약시대로 창조부터 묶어버리고요. 저는 도표만 365개를 그렸어요. 이건 정말 보물입니다. 계시록 학교에서는 이건 살아서 5권 책 속에 들어갑니다. 이제 6월 달부터 이 책들은 다 강의를 할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 다음에 한 일에 그가 장착한 일에 7년 기간이 있느냐 없느냐. 7년 대화하려는 말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뜻이에요. 저는 7년이 한 일에 또는 언약을 굳게 정한다. 7년을 영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7년을 대화환란으로 보지만 유대인의 기간으로 보는 이론이 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의 기간으로 보는 것도 저는 찬성하지 않고 7년을 영해해버린 것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천년에서는 7년이 없다. 영적인 것이다. 세대주의에서는 7년이 있는데 7년 전에 교회가 휴거하고 이건 유대인에게 대한 기간이다. 두 해석은 저는 취하지 않습니다. 저는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공백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그 다음에 전 교회와 이스라엘은 하나의 교회예요. 이스라엘은 징조의 의미만 있습니다. 징조의 의미만. 구약교회가 회복됐다거나 이방인과 유대인을 분리한다거나 이런 견해는 저는 개혁주의 입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실질적으로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래 절반에 3년 반 만에 그 말이에요.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데 계시록에서 이게 다 입증돼요. 일의 절반은 7년이니까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달. 6번이나 나와요. 계시록 12장에서도 1260일 동안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계시록 13장에는 짐승 적을 수도가 42달 동안 지배한다. 42달도 일의 절반이거든요. 6번이나 계시록에 나와요. 영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계시록 20장 16절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계시록을 증거했다. 이스라엘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확히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70일가 다 일치하는 7년 대화란이다. 그날을 감하면은 저는 1260일, 1260일 이 기간만 실질적인 대환란이고 대부분 감한다. 이제 1290일과 1335일이 여기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있다. 그래서 한일가 7년이다. 마지막 논쟁은 두 번째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고 영원한 의가 되는 이상과 애언이다. 이것을 초림으로 그냥 중복됐다. 이렇게 무천년에서는 해석하죠. 그 다음에 이것은 유대인에게 기간에 관련시켜서 여기 제름으로 연결합니다. 저는 이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독립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약 500여 개의 처소가 있잖아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제가 계시록 한참 할 때는요. 전국에 20개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돌아왔어요. 이제. 모아가는 싹이 났어요. 이제 대환란 시작됐던 같은 의미예요.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림해서 초림을 하면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에요. 허물이 맞췄습니까? 안 맞췄어요. 죄가 끝났습니까? 우리 또 죄지어요. 죄악이 영속됩니다. 지금 영원한 의가 완성 안 됐어요. 이상과 애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초림에 거는 건 다 이루어졌지만 재림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림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프레임 7일에 62일에 신약시대 공백기 대환란 7년 대환란 중간 그 다음에 재림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는다. 여기에 천년 왕국이 들어간다. 첫째, 성경 전체를 종말론적으로 계시록적으로 프레임을 이렇게 짜야 된다. 제가 하나님 은혜로 언제든지 제가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언제든지 성경적으로 다른 견해가 있으면은 성경적입니다. 언제든지 제가 틀렸으면은 제가 바로 고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까지 제 견해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계시록이에요. 계시록 먹어버려야 돼요. 이것은 22장 짧은 부피지만은 전 성경 전체를 담고 있고 마지막 재림 때 정치적, 경제적, 군사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자그만 계시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광범위한 연구 체계가 없이는 그냥 달라들어서 계시록 누구 주석을 보고 누구 말을 또 한번 듣고 해서 그냥 연구 충분히 없이 하는 일은 정말 이제는 끝맺음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함께 통합할 수 있는 이론, 4대 학파가 통합할 수 있는 이론, 난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 계시록을 정복할 수 있는 이론이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70일에 대한 프레임을 이제 가슴에 안고 다음에 계시록 프레임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에요. 그 다음에 1290과 1330, 이 안에서도 또 이쪽, 대화란 중간, 1의 절반.
한 일회가 다음 주 계시록이고 한 일회의 절반에 그 이야기가 1290일과 1335일 세 가지 프레임이 되어야 계시록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하신 주님, 먹을 수 있도록 전 세계 교회가 통합 융합되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책을 먹고 시대를 이기게 해 주시고 신학이 목회가 설교가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시고 대화란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